많은 부처님과 또 보살들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사찰마다 그 주불로 모시는 부처님에 따라서 신앙 형태도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관음도량이다, 지장도량이다, 약사도량이다, 나한도량이다, 이런 이제 다양한 그 신앙을 중심으로 한 도량이 갖춰져 있죠. 또 이제 큰 사찰마다 예를 들면 통도사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제 사리가 모셔졌기 때문에 모든 기도 형태가 서가모니 부를 중심으로 하고, 또 이제 해인사 같은 경우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법신도량이라서 또 비로자나 부처님을 근본 주불로 이렇게 모시고 있고, 그래서 그런 형태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초기 불교 시대 때는 일신불의 형태, 그죠? 일신불.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 이제 그 시대 때만 해도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 가운데 여러 경전에서도 많은 부처님에 대한 설법들이 설해졌지만은, 사람들은 부처님 하면 서가모니 부처님만을 부처님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육체를 버리고 열반에 드신 뒤로는 조금씩 부처님이 사신 법, 진리를 똑같은 부처님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부파불교 시대가 들어서게 되면 이제 이신불의 모습이 조금씩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초기 대승불교에 들어와서는 이 이신불의 개념이 이제 정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경전을 통해서 이런 이제 불신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승중기에 들어와서는 이제 삼신불, 그죠? 삼신불. 그래서 우리가 삼신불 하면 따라합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신불을 이제 지금은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장 근본 개념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삼신불이라 할지라도 그 삼신불이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삼신, 그죠? 삼불원용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불원용. 삼불. 그러니까 법신, 보신이 전부 하나예요. 둘이 아니라. 그래서 법신의 모습 속에 화신이 있고, 화신의 그 근본에 법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여러 형태의 부처님이 등장을 하지만은 결국은 그것은 전부 어디에다? 법신에 다 귀결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면서 부처님과 또 불보살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혼돈할 필요는 없다. 내가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서 기도를 하든, 약사열애 부처님께 기도를 하든, 비로자나 부처님 앞에서 기도를 하든, 그것은 다 똑같은 모든 부처님의 모습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하나로 통칭해서 항상 예배를 드릴 때 시방 삼세 일체 제불 이렇게 그냥 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예불문에도 시방 삼세 일체 제불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러면 왜 이렇게 다양한 부처님이 나타났을까요? 왜 이렇게 불교에는 여러 형태의 부처님이 나타나느냐? 수억 급의 시간을 지나면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그 이유가 뭐냐? 중생을 구제하기 위함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 형태의 부처님이 우리들 앞에 나타나신 것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생들이 각각 이제 정토 세계를 향해서는 아미타 부처님을
향해서 성토 신앙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 몸이 아프고 병이 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는 약사의 부처님이 나타나시고 이렇게 다양한 이제 여러 형태의 불보살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중요한 핵심은 이제 뭐냐면 간혹 이제 이것을 잘못 전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부처님을 비교를 해요. 부처님을 비교를 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보다 뭐 비로부자나 부처님이 더 위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아래를 뭐 구분한다든지 어떤 부처님보다는 어떤 부처님이 더 낫다. 예를 들면 뭐 약사의 부처님에게 기도하기보다는 뭐 서가모니 부처님 이런 표현은 맞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뭐예요? 부처님 공부를 잘 못한 사람이다. 누가 스님이 됐든 불자가 됐든 그렇게 어떻게 부처님을 가지고 그죠? 우리가 부처님을 가지고 비교 우위를 그것을 나눌 수 있느냐? 그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이러한 부처님의 모습을 이제 삼신의 모습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공덕상, 공덕이란 그러니까 부처님이 왜 위대하고 왜 우리가 중생들이 공양을 올리고 우리가 찬탄을 하고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만큼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공덕의 모습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부처님의 공덕을 말로 찬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18가지의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이것을 18불공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18불공법 18불공법이라고 하는 이 부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러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18불공법을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오늘 조금 살펴봐야 될 텐데 여기에는 따라합니다. 신념, 사무소에, 삼념주, 대비. 이것은 이제 다른 어떤 성문이나 영각이나 보살들이 갖추고 있지 못한, 설사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일부만 갖추고 있는. 그래서 이것은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공덕의 모습이라 해서 18불공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하나하나가 아주 대단한 그러한 모습을 갖추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심력이에요. 심력. 10가지 일체를 요지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두루 다 아는 힘을 가지고 계세요. 요지한다라는 것은 두루 다 그냥 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한 힘을, 마음의 힘을 가지고 계시는데, 자, 보면 네 번째 보면 중생의 근기를 다하는 힘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것을 다한다고요? 중생의 근기를 다하는 마음의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생이든지 딱 보면 이 중생은 어떻게 가르쳐야 하고 그죠? 이 중생은 근기가 상근기인지 중근기인지 하근기인지를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탁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근기에 따라서 법을 설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 중생의 여러 가지 의욕 경향을 아는 힘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의욕 경향이라는 말은 뭐냐면 중생들이 뭘 원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중생들이 뭘 원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법당에 딱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왜 이 법당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무엇을 바라고 하는지를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힘을 이 부처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다섯 번째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보시게 되면 어떠한 수행에 의해서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가를 아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죠?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닦아가야 하는가라고
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시다. 이런 이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이제 중생을 제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힘을 다 갖추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8번째는 보면 이제 중생의 과거의 숙명에 대해서 아는 지혜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중생들이 실제 경전에서 보면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어떠한 곤란한 일을 당해요. 곤란한 일을 당해서 이제 부처님께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해요. 또 그리고 보면 정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금의 현실 세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일들,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인간의 어떤 도리에서 벗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이러한 일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또 수십 명을 죽이고, 그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왜 일어나는가? 그것을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의 과거의 숙명을 다 들여다보는. 그러면 이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보면 전부 인연법이에요. 인연법.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또 피해를 당한 사람이나 가해자나 이 어떤 악연을 풀어주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경전에서 보면 많이 서해집니다. 그래서 과거의 숙명을 다 아는 힘을 부처님께서는 갖추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제 다 아는 힘을 갖추고 계시고, 또한 부처님은 일체의 번뇌가 없고 부처로서의 깨달음을 얻는 지혜의 힘을 갖추고 계시다. 그래서 부처님은 10가지 이러한 마음의 힘, 그죠? 이것을 갖추고 계시다. 그래서 심령은 오직 부처님만이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소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무소회 4가지 두려움이 없어. 뭐에 대해서 4가지 두려움이 없냐면, 부처님께서 진리를 설함에 있어서, 그 진리를 설함에 있어서 언제나 당당해요. 그래서 일체의 어떤 두려워하거나 겁내는 일이 없이 스스로의 자신감을 가지고 법을 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체 지자로서의 부처님의 자신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나는 일체를 안 하니, 그죠? 나는 일체를 이긴 승자요, 일체를 아는 지자이니라,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스스로의 자신감을 갖고 계시고, 또한 일체의 번뇌와 장애를 끊었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스스로의 믿음이 충만하시다. 세 번째는 법을 설함에 있어서 스스로의 믿음으로써 중생들에게 한치의 의심도 없이 법을 설하는 자신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중생들로 하여금 번뇌와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행의 방법을 설하는 데 있어서도 스스로의 자신감을 가지고 법을 설한다. 그래서 4가지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삼념주라는 것이 있는데, 삼념주. 자, 이 삼념주는 뭐냐면 바른 생각, 흔들림이 없는 바른 생각을 항상 가지고 항상 부처님께서는 정념 정지의 상태에 머무르신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이거는 잘 여러분들이 들어보세요. 중생들이 부처님을 신봉하더라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와서 공양을 올리고 예배 찬탄하더라도 부처님은 그에 대해서 일체 마음의 동요가 없어. 쉽게 말해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누가 나에게 잘해주면 저 사람을 잘 봐주고, 저 사람이 나를, 그죠? 비난하거나 하게 되면 뭔가 안 좋은 마음을 품고 하는 것이 중생의 마음인데, 부처님은, 그죠? 중생들이 나를 신봉하더라도 일체의 마음이 동요됨이 없이
항상 평온한 정령 정주의 마음의 상태에 머문다. 두 번째가 보세요. 중생이 부처님을 신봉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부처님을 예배 찬탄하고 하지 않더라도 부처님은 그에 대해서 일체 소원한 마음이나 차별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항상 정념, 정주의 상태에 머무른다. 그렇기 때문에 제3념주는 중생이 부처님을 신봉하거나 비방하거나 부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뻐하는 마음도 근심하는 마음도 일으키지 않고 정념, 정지에 안주한다. 이게 이제 3념주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다른 종교에 비교해 보면 다른 종교는 뭐요? 그죠? 자기를 믿지 아니하면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그죠? 지옥에 간다거나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러니까 불교라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믿거나 믿지 않거나 찬탄하거나 부처님을 비방, 결국은 뭐냐면 그 각자가 가지고 가는 자기의 업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어느 날은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나에게 막 욕을 하고 막 비난을 합니다. 부처님을.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불교를 믿지 않는 다른 이교도들도 많았으니까. 그런데도 부처님은 하나도 썸을 내지 않고 얼굴에 편한 모습을 지으시는. 그래서 옆에 있던 제자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제압하려고 하자 부처님은 그대로 둬라. 나중에 이제 왜 부처님께서 그 사람을 가만히 두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이 나를 향해 욕을 한들 비난을 한들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하면 그것은 마치 하늘에다 침을 뱉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잖아요. 하늘을 향해 침을 뱉으면 그 침이 도리어 어디로 떨어져요? 나에게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일체 이제 부처님의 생애를 쭉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 그런 이제 모습들, 장면들을 많이 보시게 돼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부처님은 마음이 항상 정념, 정주의 상태에 머무르는 그러한 공덕의 모습이 갖춰져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대비심입니다. 대비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불교에서 가장 이제 많이 쓰여지는 여러 용어들이 많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비라는 용어입니다. 그죠? 자비. 이 자비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불교하면 자비라는 용어가 항상 먼저 우리가 강조가 되는데, 이 한자로는 사랑스러울 자자, 비자는 슬플 비자 이렇게 한자로는 쓰는데 한자의 그 음만 가지고 이 뜻을 이해하면 안 되죠, 그죠?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큰 대자를 붙여서 대자 뭐라 그래요? 대비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대자 대비. 여기에다가 이제 심자를 붙이면 대자 대비심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보통 자비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죠? 용어는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자라는 뜻은 뭐냐 하면 이 자에 담겨 있는 의미는 중생의 고통을 제거하는 의미가 이 자의 뜻이에요. 중생들이 겪는 여러 가지 괴로움과 번뇌와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자심이에요. 그리고 비심은 뭐냐면, 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거예요. 함께 뭐한다? 그것을 나누는 것이 비심이에요. 그러니까 슬프다 하니까 슬픈 마음이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자의 뜻을 발고라는 말로서도 표현을 해요. 발고. 그 다음에 비는 뭐냐면 열악이에요. 그래서 고통을 함께 감내하면서 뭘 하는 거냐면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즐거움을
나눠주는 것이 바로 비심이에요. 그래서 이 자비라는 용어의 의미를 잘 기억하세요. 자, 자의 뜻은 뭐다? 중생의 고통을 제거한다. 괴로움을 뽑아서 없애는 것이 자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비심은 뭐예요? 고통을 함께 감내하고 또한 뭐예요? 즐거움을 주는 것. 열악이라고도 이제 한자로는 표현해요. 그래서 발고열악이라고도 이제 자비라는 뜻을 설명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49년간 중생들을 향해서 보이신 그 모습은 전부 뭐예요? 자비의 모습이에요. 자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뭐다? 자의 마음보다도 뭐의 마음이 더 커요? 비의 마음이 더 큰 겁니다. 이가 이제 크기로 친다면 비심이 더. 왜냐하면 고통을 함께 뭐예요? 같이. 예를 들면 저 어떤 중생이 괴로움에 빠져 있으면 그 괴로움을 같이 느껴주고, 그럼으로써 그 고통을 뭐예요? 그 고통으로부터 제거해서 즐거움을 얻도록 하는 이러한 비심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처님을 우리는 지혜와 복덕을 구족하셨다라는 이제 표현으로 쓰는데, 부처님은 뭐와 뭐를 갖췄다? 지혜와 복덕을 갖추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삼기를 할 때 이렇게 해요. 귀불 양족존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양족이 뭐냐면 바로 지혜와 복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우리가 이제 상징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의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구족하신 것이 바로 지혜와 복덕이고, 또한 뭐다? 대비의 마음을 갖추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18불공법, 다음에 18불공법,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니까 잘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자비라는 뜻도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비라는 의미를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느냐. 그래서 여기서의 대라는 뜻은 크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절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대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크다 작다의 어떤 상대적 대소의 뜻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10대 명호도 잘 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따라합니다. 열애운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에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거 이제 이쯤 되면 한자 외우셔야 되는데 이거. 열애의 10대 명호입니다. 명호. 그래서 부처님 이름이라면 안 되는 거예요. 명호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부처님의 명호, 불보살의 명호.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사찰에 가갖고 스님 저 부처님은 이름이 뭐예요? 이제 이 사람은 아예 불교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저 부처님의 명호가 뭡니까? 라고 그죠?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명호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명호. 자, 우리가 이제 참 부처님은 왜 이 10가지의 명호를 갖추고 계시느냐.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처님이 갖추고 계신 그 모습이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공덕의 모습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이름 또한 10가지의 모습으로 우리 중생들 앞에 나타나시는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열애라는 말, 그죠? 그 다음에 불세존이라는 말, 이런 말들은 이제 많이 들으셨는데, 이 10가지 명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요. 제가 이제 기본 과정에서도 이제 이 명호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불자의, 그죠? 불자들이 불러주는 이름을 불명이라고 해서, 그죠?
그래서 이 명호를 이름을 자꾸 불러줘야 돼요. 불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 기도문 중에 보게 되면 열의 시포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명호를 불러주는 그런 기도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열애라는 말은 진리대로 오고 진리대로 가신 분이다. 여여이 왔다 여이. 다시 말해서 옴이 없고 감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온 바도 없고 가신 바도 없다 이런 뜻이 열애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처님 명호 중에서도 가장 이제 그 큰 뜻을 가지고 있는 명호가 바로 열애라는 말입니다. 은공은 응당의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이다. 은공. 우리가 이제 초기 불교 때는 아라한을 은공이라 했어요. 뭘 은공이라 했다고요? 아라한. 그래서 응당의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다. 해서 은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변지는 두루 깨치신 분이다. 일체의 모든 삼라만상의 이치를 두루 깨치신 분을 부처님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명호 속에 보면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이제 불명이 결국 여러분들이 불자로서 살아온 삶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불명은 뭐예요? 그와 같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불자로서, 그죠? 보살로서 그와 같은 수행을 하고 그와 같은 공덕을 닦으라는 의미가 여러분들의 불명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불명을 뭐야? 자꾸 불러줘야 돼요. 불러주고 또 내가 기도할 때마다 부처님께 그 불명을 아뢰고 이런 것들이 신앙적으로 자꾸 이루어져야 됩니다. 명행족은 지혜와 행이 부족하셨다. 그죠? 지혜와 행이 부족하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고, 선설한 말은 다시 중생의 몸으로 돌아오지 않는, 선설한 말은 쉽게 말해서 완전한 해탈을 이루신 분이다. 다시 이제 중생의 몸으로 오지 않는.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곁으로 오시는 부처님은 56억 7천만 년 뒤에 오시는 미륵 부처님이 이제 오시는 거죠. 이 서가모니 부처님은 다시는 이제 우리 중생의 몸으로 다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선사라는 말을 쓰고, 세간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세간의 모든 것을 능히 다 알고 무상사 가장 높으신 분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귀하고 높은 분이 누구다? 부처님이다.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렇게 명호를 표현합니다. 조장부라는 말이 있는데, 조라는 말은 길들인다, 이런 말이에요. 다스린다 이런 뜻이에요. 중생을 가장 잘 길들이는 분이에요. 중생을 잘 다스리는 분이 바로 누구다? 부처님이다. 천인사,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다. 쉽게 말해서 이것은 모든 이들의 스승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불문에도 보면 삼계 도사라는 말이 있죠, 그죠? 이 도사라는 말이 무슨 이 도자가 인도할 도자입니다. 요게 이 도 붙어 있어요. 도사. 그러니까 올바른 길을 인도하는 스승이다 이런 뜻이에요. 부처님을 삼계 도사이시며 사생의 자부이신 나의 본사 서가모니 볼, 우리가 예불문에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고, 항상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의 길을 보여주신 분이다. 불세존, 바로 깨달으시며 가장 존귀하신 분이다. 세존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 가장 높으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처님의 10가지 명호만 봐도 부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대 명호는 꼭 외우셔야 돼요. 아셨죠? 열애응공 정변지 면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고 하는 10가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꼭 또 이제 외워야 될 것이, 그죠? 자꾸 암기를 하려고 하세요. 근데 침에 안 걸립니다.
머리에 그냥 머리를 딱 놓고 있으면 이제 서서히 치매가 오기 시작해. 잊어버려요. 자꾸 이제 생각을 자꾸 하려고. 자, 우리가 이제 불교의 교단,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처음에 이제 승가라고 하는 교단이 형성이 되죠. 승가. 상가라고도 합니다. 승가라는 말이 승가. 이 승가가 한자로는 이렇게 이제 중승자 이렇게 이제 한자로 써요. 승가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인도 말로는 상가. 상가 이렇게 이제 씁니다. 상가를 뭘로 한 거예요? 중국 한자로 그냥 승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승가 이렇게 쓰는 거고. 아시겠죠? 그러면 이 뜻은 어떤 의미냐 하면 상가라는 말은 화합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합중. 이 중자는 무슨 중자냐면 무리중자를 써요. 무리중. 다음입니다. 승가라는 의미는 화합의 집단이다 이런 뜻이에요. 화합중이에요. 화합중. 자,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제자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자들, 출가 제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제가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승가는 크게 출가와 제가로 나눠집니다. 그다음에 출가, 제가, 출가와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부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비구니는 이제 한참 뒤에 형성이 되게 되고, 그래서 출가는 우리가 이제 흔히 비구, 비구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이건 상식이에요.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건 상식입니다. 그다음에 비구, 비구니. 출가, 승가라고 하는 거예요. 출가. 그래서 출가 대중이라고도 하는데, 그 다음에 제가는 우바세 우바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우바세 우바이. 이것을 우리는 합해서 뭐냐면 사부 대중이라 하는 거예요. 무슨 대중? 사부 대중이라. 그러면 이 사부 대중이 가지고 있는 이 출가와 제가가 합해서 뭘 한다? 승가라고 하는 거예요. 출가와 제가를 합해서 승가라 하는데 그 승가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바로 뭐다? 화합이에요. 화합.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살아가는데 승가의 생활, 승가 생활 속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화합이에요. 부처님은 이미 아셨어. 왜냐하면 출가 집단이 전부 제잘나서 들어온 사람들이거든. 제가 잘났다고 해서 다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그죠? 당시 예를 들면 부처님이 이제 제자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보면 바라문 출신자들, 그샤트리아 왕족 출신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자들 보면 자상가들,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뭐예요? 전부 다 자기가 잘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모이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대중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출가 대중, 제가 대중, 대중이라는 말을 쓸 때 이 중자도 무슨 중자예요? 무리 중자예요. 대중이라는 말은 개인이 아니고, 그죠? 여러 사람이 모여 있으면 뭐라 한다? 대중이라는 거예요, 대중.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율장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3인 이상이 모이면 대중이에요. 몇 인 이상?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뭐 3인, 4인 뭐 이렇게 2인까지는 대중이 아니에요. 2인까지는 대중이 아니고 3인 이상이 모이면 아무튼 대중입니다. 아셨죠? 3인 이상이 모이면 대중인데 우리가 두 사람이 있을 때는 좀 그런데도 이렇게 뜻이 잘 맞아. 근데 한 사람이 더 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나 똑같아, 스님들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왜 그래요? 근본이 중생인데, 예를 들면 근본이 중생이에요. 스님들은 안 그럴 것 같지만 똑같습니다.
근데 절대로 우리가 사람이 모이면 화합이 돼야 안 돼요. 화합이 돼야 안 돼요.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그 종종 성파 큰 스님께서도 이제 통도사 그 석주 이런 데서 보셨죠? 상여총교, 이성동고 상여총교, 그다음에 화합 필수. 예를 들면 이제 스님들이 모여 사는 데에서는 화합이 제일 우선이다. 교시를 내렸다는 교시. 조계종의 모든 스님들이나 여러분들에게 교시를 내렸는데 그 교시에 뭐가 있냐면 화합이라는 말이에요. 화합이라는. 왜 일명 부처님께서도 이 승가라는 말을 화합하는 집단이다라고 했을까요? 화합을 왜 강조했냐면 화합이 반대 의미로 보면 화합이 안 되기 때문에 화합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물과 우유가 하나가 되듯 항상 화합을 강조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화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냐면 무슨 문화가 있어요? 패거리 집단 문화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우리 이제 독립선언도 보면 기수가 있다 보니까 기수끼리 어울려. 이게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하나가 돼요. 한 덩어리가 돼야 하는데 전부 제각각이야. 근데 이것은 우리만의 이게 아니고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서울에 가면 스님들도 보면 자기가 어울리는 사람끼리만 어울려. 저희들도 예를 들면 새로운 사람 한 사람 늘려고 하면 저 사람 같이 있으면 피곤한데 막 이러면서 이제 딱 그냥 같이 안 먹으려고 하고 밥도 차도 안 마시려고 하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 사실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대중 가운데서도 이제 전체가 하나가 화합이 되지 못할지언정 그 안에서 뭐요? 화합을 깨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이는 그 모임일지라도. 그래서 이 화합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이제 불교에서. 그래서 스님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고기 먹고 술 먹고 뭐 예를 들면 뭐 싸우고 이런 것은 별 큰 죄가 아니에요. 뭐예요? 화합을 깨뜨린 죄는 바로 그냥 쫓아버립니다. 절에서 내쫓아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중죄다 이야기예요. 화합을 깨뜨리는 자는. 그래서 왜 부처님께서 이 승가라는 의미 속에서 화합이라는 이 의미를 뜻을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는 이제 많은 이제 제자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10대 제자 10명의 제자는 여러분들이 꼭 이것도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이해해서 될 내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10대 명호나 10대 제자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이제 쭉 뭐 지혜제일, 사리불, 두타제일, 마가서 이렇게 해놓고 서로 연결이 잘못된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시험이 나와요. 예를 들면 10대 명호 중에 딱 해놓고 한 3가지는 옳은 거 해놓고 한 가지는 다른 걸 딱 넣어놓고 틀린 것은 주관식, 객관식 같은 거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다 외우셔야 돼요.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혜제일 사리불, 두타제일 마가사파, 설법제일 부르나, 신통제일 목걸령, 해공제일 수고리, 논의제일 가전령, 지게제일 우바리, 다문제일 안한다, 청한제일 아나율, 밀행제일 라울라. 자, 우리가 사리불 존자는 지혜가 제일 뛰어났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독송하는 반야신경에 보면 사리자, 이 사리자가 사리불입니다. 사리불 존자인데, 그래서 반야경에 이 사리불 존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반야 지혜가 가장 뛰어났던 제자예요.
그 다음에 두타제, 두타라는 뜻은 뭐냐면 청빈의 삶을 가장 잘 살았던 제자가 바로 이 마가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이은 제자예요. 그래서 부처님 다음에 법을 이었던 제자가 마가사파, 그래서 마가섭이라고 해요. 가섭존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타 제자인 마가섭은 늘 아주 그냥 떨어진 옷을 입고 음식도 거친 음식을 먹고 남이 하기 힘든 이런 이제 삶을 늘 평생을 사셨던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설법제일 부르나 존자, 이 부르나 존자 이제 전부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우바리 존자는 천민 출신이고 나머지는 바라문 출신, 왕족 출신들이에요. 20대 제자가들이. 그래서 그만큼 이제 출신 성분도 다 훌륭했던 분들입니다. 부르나 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설법을 잘하니까 뭐예요? 언어에 능통했었어요. 그래서 실제 5개 국어, 6개 국어를 할 정도로 언어에 능통했었고, 법을 설하면 누구나 다 알아듣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대신해서 이제 전도사로서 여러 지역에 가서 설법을 잘 설했던 제자가 부르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르나 존자는 마지막에 이제 그 이교도들에게 맞아서 죽어요. 최후의 이제 그 열반의 모습이. 그래서 이 부르나 존자가 부처님 법을 전하다가 열반에 드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통제일 목걸련. 여러분들이 목걸련 존자는 여러분들 우랑분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제자죠. 그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음력으로 7월 보름이 백중인데, 이 백중이 생긴 연유가 바로 이 목걸련 존자로 인해서 생기게 돼요.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 목걸련 존자는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면서 집안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집안이 기울기 시작하자 이 목걸련이 이제 아버지가 평생 해왔던 장사를 대신해서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돈을 벌어오기로 하고 어머님께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머니께 이제 재산을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쓸 수 있을 만큼의 재산을 나누어서 3분의 1은 생활하는 데 쓰시고 3분의 1은 어려운 이들에게 나눠주시고 3분의 1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시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천성이 아주 포악하고 행실이 바르지 못했던 분이라. 아들이 이제 돈 벌러 나가고 나서는 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목걸련이 많은 돈을 벌어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죽습니다. 얼마 후에 죽고 나서 이 이제 목걸련 존자가 아버지 어머니가 죽자 출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 사리불 존자하고 목걸련 존자는 서로 이제 그 친구였는데 출가를 같이 합니다. 사리불과 목걸련이. 그래서 이제 목걸련 존자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신통을 얻게 돼요. 신통. 그래서 이제 신통도 여러 가지 신통이 있는데 이제 이 목걸련 존자가 신통을 얻고 나서 제일 먼저 궁금했던 점이 뭐냐면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에 가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신통으로 이제 천상세계를 다 살펴봤는데 거기에 아버님이 천상락을 누리고 계십니다. 근데 어머님은 온데간 데가 없어. 그래갖고 또 다시 이제 지옥 세계부터 다시 또 찾기 시작한 거예요. 지옥 세계도 여러 세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옥의 저 끝자락에 있는 무간지옥에까지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어머님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고통을 받고 있냐 봤더니 이제 살아생전에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무간지옥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통의 힘으로 어머님을 구제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부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지옥에서 고통받는 어머니를 구제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자 부처님이 스님들이 공부가 끝나는 7월 보름날, 이날이 이제 백중이죠, 그죠? 7월 보름날 스님들께 100가지의 과실과 100가지의 공양물을 올려서 올리게 되면 그 공덕으로 어머니가 지옥불은 멸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백중 무량분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이제 예전에는 100일 기도도 하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49일 기도로 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이제 인연을 만들었던 제자가 바로 목걸련 존자입니다. 수보리는 해공질, 공의치를 가장 잘 터득한 제자가 수보리예요. 수보리. 그래서 금강경에 부처님과 공의 대화를 나누는 분이죠, 그죠? 가전년 존자는 논의질. 논의질이란 말은 토론을 가장 잘해요. 제자들과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그 토론을 가장 잘 이끌었던 제자가 가전년 존자예요. 우바리 존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이발사 출신이었는데 계율을 가장 잘 지켜서 우바리 존자. 그래서 지계제리라고 합니다. 아난 존자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인데 가장 오랫동안 부처님 곁에서 시자를 이렇게 했던 분이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을 가장 많이 들어서 그것을 전부 다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제자를 다문제지라고 합니다. 아나율 존자는 이제 이 왕족 출신인데 이 처음에 출가해 갖고는 아나율이 게을러 갖고 수행을 잘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부처님께 꾸지람을 듣고 나서는 7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정진을 해요. 그래서 눈을 잃게 됩니다. 눈을 잃게 되면서 동시에 천안통을 얻게 돼요. 그래서 천안제일 아나율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제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처님의 아들이기도 하죠, 그죠? 라울라는 밀행제일이에요, 밀행제. 그래서 밀행이라는 말은 은밀히 선한 행위를 잘 했다는 의미예요. 남 모르는 선한 일을 한 것을 밀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10명의 제자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지혜제일 사리불, 두타제일 마가서, 설법제일 부르나, 신통제일 목걸련, 해공제일 수보리, 논의제일 가전년, 지계제일 우바리, 다문제일 아난다, 천안제일 아나율, 미래행제일 라울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18가지의 분덕과 또 부처님의 그러한 그죠? 모습들, 열의 10가지 명호, 또 부처님의 10대 제자.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제자를 보면 그 스승을 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처님의 10명의 제자를 비롯해서 이분들이 불교사에 끼친 영향은 굉장히 크죠. 크고, 우리가 보통 예수님은 12 제자, 12사도라는 제자를 거느리셨는데, 불교에서는 이러한 10명의 제자들, 그래서 이제 이런 제자들은 이제 경전을 통해서도 우리가 접할 수 있고, 또 다양한 각자의 역할에서 부처님을 불교를 인도 사회에 전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분들이에요. 이런 것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5분 쉬었다 할게요.